AI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만큼 잘 나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얼마 전에 딥시크를 내놓아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AI 로봇, 휴머노이드 그 로봇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AI 로봇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AI 로봇들이 단체로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공중 회전을 하기도 하고 12km의 속력으로 달리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을 하나씩 따라하는 AI 로봇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AI 로봇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AI 로봇들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제 AI 로봇에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AI 로봇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 진행 요원이 그 AI 로봇을 급히 이제 뒤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세계적인 빅데이터 기업들은 AI 로봇 분야에서 목표하는 것은 사람하고 같아지는 똑같은 어떤 그런 로봇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AI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물론 그 이제 AI 로봇이 계산도 빠르게 하고 또 지적으로 뛰어나고 분석이나 요약하는 능력이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로봇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이제 때문이죠. 사람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진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이게 죄인데 중국 AI 로봇이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의 뜻과 반대로 사람을 때린 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 AI 로봇이 또 사람을 때린다면 그 AI 로봇은 이제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고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에게 권력과 지위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범죄와 전쟁과 비극과 고통이 가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요. 절망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찬빛과 생명으로 오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한 여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소개받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의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죄 용서를 받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제 만나는 동안 병이 치료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이런 기적은 없었고 1시간 동안 말씀만 나누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27절에 이때 한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가 돌아온 때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중단됩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행동을 기억하고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28절 앞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이 여인은 이곳에 이제 물동이를 두고 이제 물을 이제 뜨러 이제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둔 이유는 이미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물동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얻은 생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앞으로 이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것이고 이 야곱의 우물물을 계속 먹어야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수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 절대적이고 모든 것으로 여겨졌던 걸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과 다름없이 야곱의 우물을 길러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발견했어요. 그걸 얻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냥 예전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냥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나이 든 교수님이 요즘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는 그 연애를 하게 되면 이 학점이 한두 과목 빵꾸가 나고 막 강의를 빠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를 잘 하면서 연애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의미가 되고 나쁜 의미도 좀 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생에 처음 연애를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처음 이제 연애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다 빼앗기고 뭐 시험도 망치고 막 이럴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어떤 예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전처럼 변함없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생활을 아무런 그 차이가 없이 변화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와 복음을 이제 같이 듣고 신앙생활을 한 법학과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고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모델로 생각하는 그 인물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에게 저격을 당한 그 사람 모델로 여기고 굉장히 그 사람 전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처럼 어떤 그런 영웅 같은 인물이 되겠다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친구인데 생활이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삶을 헛되다고 하니까 큰 혼란이 이제 찾아온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동안 절대적이고 모든 것으로 여겨졌던 여기서는 물동이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뒤로 가요. 그리고 전에 이렇게 가치 없게 여겨진 일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무엇을 이제 하게 됩니까?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 여인은 1시간 전만 해도 동네 사람 안 마주치려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과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도 잊어요. 또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마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거나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이 불행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한 겁니다. SNS에 올라오는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에 멘탈이 무너집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어떤 진정한 필요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영원한 생수를 누리는데 그 생수를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자기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진정한 필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또 사람들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이런 변화들이 있는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변화와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을 때 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놓게 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제 나눈 동안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제자들이 우물가에 도착하자 이 대화는 중단되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예수님 먼저 드셔야 이제 자기들도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리나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아해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을 문자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배불러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했거나 국제대회에서 1위를 했을 때 또 연애하는데 너무 행복할 때 배가 안 고파요. 밤에 잠도 안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양식 말고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늘에서 40년간 내리를 만나를 이제 먹게 이제 하심으로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건 이 음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으로 산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경치도 배가 부른 후에 구경을 해야지 배고픈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경치를 구경해도 즐거움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배가 불러야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습니다. 종교인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에서 음식이 너무 맛이 없거나 또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진정으로 배부르고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나 배고픔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나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욕구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의 피로나 욕구가 이제 채워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 양식이기 때문에 그 후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후에도 예수님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의 비로도 채워진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 없어지지 않는 작은 덩어리가 있어서 주중에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암이 이제 발견되고 9개월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왜 아들에게 이제 암이 생겼을까? 그것도 1기가 아니라 3기이고 암 치료를 12번 했는데 완치가 되지 않고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한동안은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니까 빨리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치료가 이제 더 이제 늦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안에 이제 마음이 힘든 것도 있지만 감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 많지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어두우면 작은 빛이 더 밝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우리 가족이 다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질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은 암이지만 속은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문제나 또 취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일이든지 또 결혼의 문제든지 가장 힘들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그걸 이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이 감당이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신의 양식을 이제 한 뜻대로 단지 행하는 것이라고만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단지 행하는 것이라만 하시지 않고 34절 끝에 보면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그 유명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십자가만 안 된다. 이 십자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습니다. 한두 번 시도했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 중에 누가 변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일이 있고 누군가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선교나 사역을 위해서 후원 하는 일도 있고 어떤 섬김이나 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자녀나 가족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일들을 중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중단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경건한 걸 하나님의 뜻, 경건한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뭐 학생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와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걸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매 상황에서 옳은 것, 어떤 게 옳은 건가, 옳은 것을 힘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면 어떤 경건한 거, 어떤 교회와 관련된 거, 그게 꼭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나 옳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경건한 어떤 그런 걸 너무 제한을 시켜요.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될 거, 옳을 걸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해야 될 일, 또 이 상황에서 옳은 거, 그걸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옳은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이 배부르고 기쁜 일의 제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사마리아 여인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영혼의 추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것을 보시면서 영혼의 추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영혼의 추수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이런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최고의 걸작품이었는데 이게 고장났어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서 괴물같이 되어서 사람이 괴물같이 되어서 막 힘과 지혜를 가지는 사람들 파괴해요.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물로 변한 이 인간이 성령으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의 추수죠. 이게 영혼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추수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고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이 걸작품이다 완전히 망가진 해치기만 하고 죄만 짓는 그런 이 괴물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유명해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중요하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 추수의 의미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 영혼 추수는 첫 번째로 이 파종과 추수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판에 곡식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추수하려면 4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려면 4달이 걸려야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밀과 보리의 추수 때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곡식 추수는 4달이 걸려야 되지만 영혼의 추수는 파종을 하자마자 즉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신약 시대 영혼의 추수를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 뒤에 있는다 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거듭나는 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고 이제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하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 추수는 두 번째로 파종자와 추수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농사는 씨 뿌린 자와 추수하는 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농사는 파종자와 추수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파종을 하느라 노력을 하고 너희는 노력하지 않고 추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가리켜요. 그들은 노력하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추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추수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나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파종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 뿌린 복음의 씨로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하고 나서 열매를 다 거두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끝까지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봐야겠다. 물론 그런 열심은 필요하지만 내가 그 열매까지 내가 반드시 다 그걸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에게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대단히 위대한 그 목사님인데 그 두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두 친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두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전도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어서 무슨 전도 방법이 틀려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꼭 나를 통해서 뭐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기만 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꼭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넓게 멀리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정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하는 거죠. 영적 추수의 세 번째는 그 영혼의 추수꾼은 가장 귀한 자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실력 있는 대학생은 기업에서 그 등록금을 미리 이렇게 다 대어주고 졸업하면 바로 자기 기업으로 데려갑니다. 요즘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죠. 등록금 다 대주고 이렇게 쭉 졸업하면 바로 데려갑니다. 이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영혼의 추수꾼들은 싹을 먼저 임금을 봉급을 먼저 주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신실한 목회자나 충성스럽고 성실한 직분자나 신앙이 살아있고 또 말씀에 헌신된 교사는 너무나 귀합니다.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많은 곳에서 청소년 사역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준비된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캠프 하는데 큰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 이제 리더들만 이렇게 데려와서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교인이 2,000명이에요. 2,000명인데 우리가 이런 캠프를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이 많고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신실하고 말씀에 헌신된 그런 일꾼들은 희귀해요.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도 적습니다. 영혼의 추수꾼들이 싹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본인이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본인이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을 여러분들을 섬기는데 제가 말씀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그에게 제일 먼저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직접 동참하든지 기도로 동참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영혼의 추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 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가 이제 하는 건데요. 이 사마리 사람들과 유대인의 비교가 돼요. 사마리 사람들은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옵니다.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나서 더 좀 우리 가운데 머물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이틀을 더 머물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마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부를 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중인 거죠.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질병이 있든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 찾고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끝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추수의 즐거움을 알고 어떤 모양으로도 이 영혼의 추수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